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승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서 용의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수인입니다. 두 짐승 모두 사탄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남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속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탄의 주된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도 합니다. 사탄이 먼저 거짓을 심는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운 것이라는 거짓을 심고 불안해하지 않을 상황을 불안한 것이라는 거짓을 심고 존귀한 존재를 존귀하지 않다는 거짓을 사람의 마음에 심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은 사람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하고 스스로의 존귀함을 찾겠다고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타인을 비방하는 죄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존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그것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땅의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석일 뿐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처형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로 인하여 당시에는 일어났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은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의 핵심은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사는 환경이 순탄하든 핍박과 환란 속에 있든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일 수 있는 짐승의 표 666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17절에 그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국가 혹은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한 왕조에서는 자신의 땅에 사는 유대인의 인구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낙인, 인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는 상업 문서에 황제의 인장이나 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업 문서에 황제의 인이나 표를 찍게 했는데 이 표가 없으면 상업 활동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은 숫자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표현하는 알파벳이 있다면 그게 숫자를 뜻하는 어떤 몇 숫자, 예를 들어 7이면 7 이런 기능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이름이나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록에는 888로 표시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게마트리아 방식에 따라서 666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네로 카리사르가 있습니다. 네로 카리사르를 히브리어로 음력하여 숫자의 값을 더하면 그 이름이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66과 같은 환상에서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666으로 인침과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오는데 그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으로부터 666을 인침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강제로 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인칠 때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은 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탄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으시고 불안을 심으신 분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과 화평의 마음을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평안과 화평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라. 편안하고 순탄할 때도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영역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전 집분자와 당회에도 영적인 강건함과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